385페이지에 보시면 제1편 예수에 의한 성취,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먼저 마태복음에 나타난 부분 한번 볼까요? 제1장 직임에 의한 성취가 나오죠. 자, 우리 화면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글자가 좀 짧긴 하지만 말씀을 드리고 개론 중심으로 성경 개론을 따라가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2권 그리스도 성취, 그리고 성경은 여호와 계시, 여호와 계시이므로 신약은 구약에 언약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존재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게 바로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성취 내용은 먼저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인데, 마태복음은 직임에 의해서 직무상의 임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풀면 어떤 직무를 가지고 그 국가의 어떤 직위로 보면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장관,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수행해야 될 그 공식적인 업무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직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영어로 번역을 보통 하죠. 자, 그런데 이 직임은 여기 보시면 구약의 언약 성취입니다. 그러면 이때 구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우리 아까 그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서 확인했는데 가지고 오늘 계실 거니까 마태복음 시작할 때를 이번에는 좀 펴보도록 하죠. 6712페이지에 보시면 강론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직임에 의한 성취에 대한 세 번째 단락에 전에 말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절,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 그리고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 그 순서대로 그러니까 직임을, 구약의 언약 성취, 구약의 언약된 직임이 어떤 것인지는 창세기 1장 28절 내용이 이제 가장 짧은 그 내용으로 확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넓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주로 인물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민의 열조인 거죠. 그 열조들의 행적 가운데서 그 기록한 내용 중에서 우리는 직임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책은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를 전제로, 이걸 근거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 내용을 뒤로 가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과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연관이 되는 거죠. 그 내용들 중에 직임,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내용들을 구약에서 확인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내용은 1, 2, 3, 4장이고 예수님의 행적과 관계가 되지만은 이 관련된 내용들이 이것만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은 제2절, 제3절, 제4절하고도 어떻게 될까요? 다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 공부가 매우 입체적이에요. 이 성경, 이 강론 전집에서 공부하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그래서 이걸 좀 지금 한 가닥이 아니고 지금 많은 물론 이제 여호와 계시로 모아지는데, 여호와 계시로 모아지는 방법이 여러분 여기서도 보다시피 직임에 의한 성취를 통해서도 그 길로 가는 거고요. 신분에 의한 성취에서도 가는 거고, 사역에 의한 성취에서도 가고, 본성에 의한 성취에서도 가고, 또 직임에 의한 성취와 신분에 의한 성취가 묶여서 또 계시 개념으로 가는 거고, 세 개가 묶여서도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길은
성령의 사역하고 일치해요. 어떤 생각으로 동일한 이 성경 계시 기록으로 그 시대마다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대로,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성경 신학, 이른바 우리 박영기 원로를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신 이 역사는 이제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 어떤 여호와 계시로 가는 그 큰 길과 그리고 그 잔가지들, 또 모든 것들이 다 연합이 되면서 여호와 계시의 내용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증거해 주는 그런 논리적 일관성을 확증해 주는 예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제 찾아봐야겠지만 현재는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이런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건 없다는 거죠. 유사한 것은 뭐 구절에서 몇 개 주제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성경 본문까지 연결시킨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구약의 언약 성취에서 이 구약의 범위가 뭐와 다 연결된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순서는 창세기 1장 28절이므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절이고, 그러므로 창세기서부터 그걸 에스더서까지 보고, 그러므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초입에서 이 전제를 이렇게 둠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전제로 해서 저는 마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있겠죠. 자, 이거부터 먼저 보면은, 그러므로 구약의 언약 성취, 구약의 언약되었던 선지직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자, 또 그러므로 이 선지직의 직임 성취로 그리스도이심으로 바로 그가 왕위의 직임을 가진 분이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통치인 거겠죠. 지위도 해당되고 보좌도 해당이 되고 그 왕권도 해당되고 왕이 하는 일도 관련되고, 그리고 이게 땅에 속한 모형 어떤 육신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부터 심판까지 모두 다 3년 사셨지만은 그 3년 사신 것이 창조부터 심판까지를 모두 다 말씀하실 수 있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 왕은 당신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보면 제한을 두세요. 무슨 뜻이냐면, 통치를 하시는데 누구에게나 다 당신의 존재를 알리고 깨닫게 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받아야 될 그 구약의 내용으로 보면 제물과 방식 전부 다 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함부로 쓸 수 없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통치 국가의 범위가 창조부터 심판까지 전체라고 하지만 그 창조 세계 내에, 창조와 심판 세계, 보통 우리 현상 세계라고 그러죠. 영원 세계와 비교해서 그 현상 세계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조건에 대해서는 당신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하고 관계되냐 하면 바로 제사직과 연관이 돼요. 어떻게 보면 뭐 은혜 중에 은혜 이런 말도 나오지만은요, 세상 만드신 것 자체가 벌써 당신을 계시한 거기 때문에 악한 자든 아니던 자에게 누구 존재를 알려주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보여준 것 가운데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만 찬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우리가 못해요. 그 마지막 임무를 메시아의 삼직 가운데 무엇으로? 제사직임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27장, 마태복음 27장 44절에서부터 본문들을 좀 찬찬히 읽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어떤 버려지시는 것과 처참하게 죽으시는 것과 또 희롱당하시는 것과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 약속하시는 내용,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내용, 그리고 부활 사건이
돈으로 매수당해서 왜곡되고 거짓으로 변질되는 사건 모두가 뭐하고 관계된다? 그리스도의 제사직하고 관계된다는 고민을 우리가 또 했고 일부 확인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면서 이게 왜 이런 거냐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확인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밑에 내용만 조금 더 보면은요. 구약의 언약 성취 내용은 메시아의 출생과 메시아의 출현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출생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성경에서. 출생이 뭐 하는 거죠? 태어나는 거죠. 이른바 낳는 거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어디에 있는 개념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맞아요? 창세기부터가 맞다니까요. 출생이 창세기에서 나오니까 이 개념이. 그리고 그 개념을 누구와? 메시아와 관련하여. 그러면 아담과 이 하와를 통해서 자, 그런 개념을 써도 될 것 같아요. 가정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가정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미 거기서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건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아까 구약 근거가 이미 여기서부터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 뭐라 그러죠? 출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출현은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 아실 거예요. 그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할 때 그 다니엘서 강론에 보면 다니엘이 그 예언을 받았던 이후로 한 300년이 지나면 한 280년이 지나면 매우 고약한 왕이 와요. 헬라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돼지 우리간으로 쓰고 병사들의 막간을 쓰고 할례한 자들을 막 죽이고 이렇게 모욕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 그래요. 근데 그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왕을 주로 얘기를 하죠. 왕이 신이 보낸 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에피파네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 에피파네스라는 말의 의미로 하늘에 계신 신이 나타났다라고 할 때 쓰는 개념이 일반적인 신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출현입니다. 출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임재, 강림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강림절도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파루시아라 그러는데 헬라어로 그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때 쓴다는 개념으로 써요. 그러므로 강림 이럴 때 강림한다고 강림절이라는 게 단지 그 마리아의 배에서 태어나는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심판 의미로도 써요. 일반 신학에서. 물론 이제 성경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그런 개념을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도 앞으로 이제 비판을 해야겠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쓰는 개념이 뭐냐면 출현이에요. 이 개념은 나중에 로마서 3장 21절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의에 뭐라 그러죠? 요거요. 출현과 현현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라는 거. 자, 잉태와 현현. 그러면 메시아의 그 출생과 현현 사건이 단지 그 사건에만 해당될까요? 구약 전체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전체를 지배한다고 보면 돼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많은 우리 성경신학 학술 동역회를 통해서 또 기존에 있었던 총서회를 같이 해나갔던 우리 동역자들과 같이 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학술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성경신학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토론과 총회, 이건 이제 총회, 교회 동역자협회 총회 행사고 그 사이에 상반기에 한 번 더 또 후반기에 이렇게 해서 학술 대회나 그걸 이제 공적으로 공포하고 또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알리는 일도 그야말로 기도하고 있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하고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지의 직임에 의한 성취는 우리 숫자 괄호 없는 숫자만 한번 살펴볼게요. 상세한 내용들은 본문에 따라가면서 좀 보고요. 시간 되는 만큼 말씀과 표적, 교훈과 질책, 직위와 직무 이렇게 돼 있죠. 맞죠? 6가지 개념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자, 선지의 직임을 성취하실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여러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단지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본래적인 능력, 창세 전부터 계시는 능력,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염두에 두자고 했어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로고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뭘 만드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하시는 말씀, 그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선지직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진리를 전하게 했던 그 능력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이 전했으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와서 전했지. 맞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도 어딘가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을 나보다 앞서서 내가 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있어요. 4장의 그 메시아 출현에 가서는 요한이 등장했다는 건데, 나중에 요한을 얘기할 때는 왕권을 가진 자신이 요한을 먼저 보낸 일이 돼요. 다윗을 먼저 보냈듯이. 그러니까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부터 당신은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대로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맞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 개념이 정확해요. 우리에게 익숙하게 소개해 주셨죠. 이 원로께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운동? 말씀 운동. 말씀의 운동력. 이 말이 너무너무 귀하게 다시 또 들어오게 되는데요. 네. 자,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의 능력이 뭘 가능하게 할까요? 표적을 가능하게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 또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이 이름 팔아서 뭐 해보려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가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과 제 모든 인격을 잡고 있어서 넘어지게도 하고 세우게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모이지 않아서 못 듣는지 몰라도 교회가 왜 이래 이러는 말은 요즘은 글쎄요. 저희 주변에서도 제가 속한 제 가정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저 역시도 좀 이렇게 버벅대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게 말씀이 세워주고 말씀이 경계하도록 하고 말씀이 무너지게도 하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이런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뭐 하신 거죠? 예언한 대로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무슨 능력이에요? 말씀과 표적의 능력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패했어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사단에게 맡겼다 하십시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말씀, 살아계신 말씀의 운동력이 맡긴 거예요. 이때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 무형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은 대언의 영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또 교회사 2000년 동안에 많은 당신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보내서 일을 시키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해나가는 일 속에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운동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깨닫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로고스인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 도로서는 또 이 저자의 어떤 그 의도를 좀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요한복음까지 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까지 이미 담아놓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 이런 게 전부 서로 연관이 되듯이 언약과 성취 섭리도가 동그라미 하나가 다른 모든 것과 다 연관이 되듯이 개념 하나하나도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하고 다 연관이 돼야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연관되기 때문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만날 수는 없지만 그게 뭐가 돼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부를 묻건 물을 수 없는 상황이건 눈에 볼 수 없는 중국의 어려운 중국은 지금 3월 1일부터 지금 국가에서 종교단체들 엄청난 억압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에 예를 들면 우리 사이트에 있는 말씀이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수천 명의 감시자들을 둬서 아마 거의 다 차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 국가를 통제하기 위해서요. 북한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지금 난민 지역에 가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틀림없이 난민이 발생했고 난민촌에 인근에 있던 그 서부 유럽이나 동부 유럽에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틀림없이 갔을 겁니다. 그 난민촌에 가서 누구를 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정교회가 지배하거든요.
뭐 사회활동은 활동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보내준지에 대해서 그렇게 수고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과 연관된다는 겁니다. 예, 듣게도 하고 못 듣게도 하시는 자, 그 말씀과 표적이 당연하죠. 이젠 당연해요. 뭐와 뭐를 가능하게 해요?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 교훈과 질책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날 보고 뭐라 한다 이 말도 교회 문화에서는 사실상 맞는 말이 아니에요. 장로님 나한테 왜 저러지? 안 맞아요. 그 장로님이 그 말을 해서 넘어질지 세울지 그건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듣기 싫건 내가 따라가건 그것하고도 상관없어요. 말씀은 말씀의 능력으로 교훈하고 질책해요. 성경 기록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뭐라고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다 하세요. 점서부터 끝까지. 그 직이 여러분 무슨 직이라고요? 선지직이에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럼 이 선지직은 다시 또 아까 근거로 가면 창세기에만 나올까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런 능력이 다 나올까요? 다 나오죠. 그럼 모세가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가 중요할까요? 말씀의 능력이 모세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을 기록해서 전하게 했을까요? 후자이죠. 이게 무슨 운동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이게 말씀 운동. LM 로고스 무브먼트. 학교 다닐 때 참 기억이 많이 나는데 학교에서 저희 학교가 기독교 그 재단이었기 때문에 다른 기독교 서클 애들이 많아요. 저도 기독교 서클 했었고 뭐 그 서클실 갈 수 있으니까 다 드러나죠. 그리고 뭐 영문과 친구들, 사학과 친구들, 그 다음에 그 신학과 친구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때는 이제 뭐라고 했냐. 야, 니들도 LM이냐? 그랬어요. LM. 그때 들었어요. LM 이렇게 했거든요. LM. 그래, LM이다. 자. 36년, 7년 전 일이네요. 예, 참. 자, 그게 전부 무슨 역사였다고요? 그리스도의 선지직이 성취되는 역사였다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지직에 앞서는 이 논리는 아까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신다. 무슨 성읍이 된다? 진리의 성읍이 된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하나님의 집 교회다. 이 개념에서 이 교회론으로 요즘 또 사도행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어요. 로마서 가면 죄송합니다. 더 몸살이 일어납니다. 우리 중심의 교회 양육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설립에서도 우리가 우리 생각들을 다 내려놨잖아요. 매 시간마다 사실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시작해야 될 정도로 그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이해가 부족했다는 게 시간마다 나오잖아요. 근데 양육 부분에 가면 이젠 더 하죠. 왜? 그건 어떤 사건보다가 치밀한 논리를 통해서 생각의 구조를 관절과 골수를 관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직임에 의한 성취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성경신학은 강의가 늘어날수록 점점 가지수는 많아지더라도 모아지는 건 더 하나로 모아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아까 봤던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예요. 그 작은 동그라미 하나만 계속 그린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연관되죠. 그 연관성을 여러분 얘기하면은요, 이건 좀 형식적이에요. 본문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과 표적에 의한 성취가, 이게 지금 1 말씀과 표적에 의한 성취잖아요. 같은 걸 써볼게요. 3에 해당하는 부활의 권세 성취가 28장에 나왔어요. 이것도 여기를 만나서 이리로 오면 이것도 뭐가 돼요?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 연결들이 언제 쓰이느냐? 예를 드는 거예요. 말씀과 표적 성취가 요거 쓸까요? 왕의 직무의 수행 성취와 붙고 왕의 직무의 수행 성취가 부활의 권세와 붙어버리면 하나의 신학적 주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뭐냐 하면 무엇인가예요. 무엇인가에서 은혜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몇 구절을 쓰는 것에 여러분 얽매이시면 안 돼요. 은혜란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에도 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도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도 하나가 있어서 연결이 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연구가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보물 캐는 작업이에요.
황금 코인을 주워내는 일이 교회 동력자 협회이고 성경신학학술 동력회 일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고, 제도권을 통해서 하나님 연결해준 오이코스 대학을 통해서 그런 연구자들이 인간적으로 많으면 좋잖아요. 많이 같이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도표 하나를 두고 교회사 2000년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설명이 여기 다 있어요. 부풀리는 거 아니냐?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구도를 이제 정리하면서 성경 개론 2019년 내용들이 이미 제시된 지 벌써 3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제는 드려야겠고, 그게 지금 월요일, 목요일 날 심층 심화 세미나를 할 때 제가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요. 아까 마태복음 근거가 창세기 1장 28절이므로 창세기 12장에서 36장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에스더이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직임의 연성체의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말씀과 표적과 직무의 수행 성취와 재부활의 권세가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에스더 전체가 뭐의 근거가 됩니다? 직위에 의한 성취의 근거가 됩니다. 이거는 본문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 제목이 달려있는 게 뭐 어디에 근거를 두니까? 본문의 바탕을 두니까. 근데 본문을 읽는다고만 될까요? 아닌 거죠. 여호와 계시로 가려면 그 계시 기록이 예수님이 다르게 왜 4번이나 다일이 설명됐는지의 의미를 찾아야겠죠. 그 의미를 각각 넣는다고 붙어요? 아니죠. 그 의미를 다시 논리적으로 엮어야죠. 그게 구조적 통일성인 거죠. 그러면 그게 우리를 위한 복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로 가야 돼요? 그렇게 가려면 의미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방향을 잡아야죠. 그게 여러분 바로 주제의 단일성입니다. 그게 여러분 아무리 복잡한 수백 가지 사건, 수천 가지 사건이라도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게 의미의 단순성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오류가 없는 완벽한 계시의 말씀이 됩니다. 주제의 단일성, 의미의 단순성, 체계의 완벽성. 그게 성경신학 개론의 이번에 명시가 됐죠. 그리고 그 5가지 얘기가 5가지 논리적 통일성, 그 다음 구조의 통일성, 논리적 일관성, 구조의 통일성, 주제의 단일성, 의미의 단순성, 체계의 완벽성이 여러분들 보고 계신 바로 무슨 내용이에요? 이 성경 개론 얘기인 거예요. 그걸 성경 강론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본문을 치밀하게 연결해 가면서 이게 맞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거고요. 이런 게 없었다고요. 이걸 왜 줬냐고요, 우리한테. 감당하기도 어려운 이것을. 그래서 참 희한한 건데, 여기에 이제 꽂혀서 만약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 하려면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이런 것보다가 뭐가 앞설까요? 이게 앞서죠. 가정교회에서. 그리고 서로 터치 안 해요. 부모는 부모로서 자기 역할만 하고 교재 다 돼 있고 강론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 방면에서 자기 혼자 도서관이나 가서 책 보면서 자기 준 영역해서 거기서 이제 공부에 들어가면 되죠. 그렇게 보면 그 성경을 본다면은 만나지 않게 하고 성경을 먼저 보게 하는 것이 신령한 성령의 소통이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모여있는 어떤 모임으로 대체하려고 하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체해놨어요. 그러니까 닫아놓고 각자 두고 각자 있는 곳에서 팀별로 글쎄 몇 팀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동력자 협회가 아마 수십 팀이 될걸요. 지금 줌으로 하는 팀만 해도 한 사람이 서너 개 하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여러분 공개 강의부터 줌까지 해서 포항의 강의나 이런 걸로 보면 한 7, 8개 되거든요. 저만 그렇습니까? 서너 개, 두서너 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교훈과 질책은 직위와 직무 성취로. 직위와 직무는 뭐냐면 말씀과 표적으로 그 다음에 교훈과 질책을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이 땅에서 창세로부터 심판대까지 당신이 선지자로서 바로 그 직무를 행사하는 것하고 관계되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얼마만큼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지, 뭐보다 강한지, 칼과 창보다 강한 것인지를 로마 제국과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이 보는 앞에서 그걸 집행하고 계신 거죠. 뭐가 위대하다?
진리의 말씀이 더 위대하다. 그러므로 뭐예요? 왕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담에게 약속했던 통치국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당신이 왕의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왕직과 왕국과 왕권으로 설명하죠. 당연하죠. 내가 직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내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를 설명할 수 있고 다 안다는 말은 그 나라를 실제로 뭐 하니까? 통치하니까. 그게 여러분 여기 너무너무 논리적이라 그랬죠. 왕직임으로 왕국의 실상 얘기할 수 있고 왕국의 실상은 왕국의 실상이고 그 왕권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내가 집행한다. 그게 왕권의 실상이다. 이 조합도 진짜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아까 6가지 개념하고요. 이게 왕권으로 넘어와서 실질적으로 바다까지, 귀신까지, 먼지 하나까지 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통치한다는 게 2가지 직임이다. 통일되는 겁니다. 교회와 무관할까요? 교회의 토대일까요? 이게 가정교회의 토대입니다. 이런 비밀이 있는지 저도 잘 몰랐어요. 자, 그걸 이 땅에서만 보장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일을 통해서 창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자기 백성에게 아담에게 약속했던 아벨과 가인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을 선대로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그 선과 의의를 받아야 될 상속자들이 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면 25장에서 얘기하시죠. 창세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들아 모으잖아요. 자, 그 모으는 결정적인 일들을 어디에서요? 당신이 죽으면서 심판하시고 부활하시면서 부활 권세로서 최종적 승리를 확정하시는 내용이므로 말씀의 통치의 성전을 완벽하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치 국가는 제사장직에서 성전을 인정한다, 없애버린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에스겔에 가면 그 성전의 지성소는 나무로 되어 있어요. 휘황찬란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으신 어떤 수치와 관련되겠죠. 그런 것들이 예언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만 우리 한번 모아보면 구약 언약 성취에서 출생과 출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관되어 있다.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말씀과 표전, 교훈과 질책, 그리고 직위와 직무는 말씀의 운동력을 확증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전하시고 무슨 내용이 따라오냐? 표적이 따라오는 겁니다. 왜요? 그게 무엇이니까? 단순한 말이 아니라 능력이니까. 그래서 표적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 표적 따라오는 그 표적을 완성하고 이 땅 먼지 하나까지 모두가 다 내가 통치하는 증거다. 그 말씀으로 내가 모든 걸 통치한다고 보여주는 것이 무슨 직이다? 왕위의 직입니다. 그리고 아까 27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그 모든 통치, 유대인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구원자이고 죽었다가 살아날 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모든 은총과 주권은 내가 무슨 직으로? 제사직으로 완성한다. 그리고 제사직은 땅을 흔들어 놓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어디와 연결된다? 하늘과 연관된다. 그래서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은 현재 지금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으로 완성되었으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이심이 확실하고 그분은 마가복음 1장 1절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남은 시간까지 우리 개론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 복습을 하시리라고 믿고요. 또 우리 심화 과정을 통해서 세 번째 단락 중심으로 강론집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기회 되면 또 보고 시간 되는 만큼만 우리 개론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에 가시면 메시아 출생 성취에서
계보와 잉태 증거가 나오죠. 열조의 계보로 증거하시고 처녀 잉태로 증가합니다. 여기서 좀 그 실체와 아까 모형과 실체 얘기를 하면서 주목하자고 했던 게 그 바벨론 이거의 등장이었죠. 그 바벨론은 구약으로 보면 열왕기와 역대기와 모두 관련되는데 열왕기로 보면 뭐죠? 이탈 왕조, 모형을 다 끝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거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게 바벨론 제국으로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돌아왔을 때는 바벨론에서 기환해서 스룹바벨부터 소개할 때는 그 자녀들은 헬라 제국에도 페르시아 제국에도 있었고 또 헬라 제국에도 있었고 요셉 같으면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바벨론은 다니엘서에 있는 대로 머리인 거죠. 무슨 권세에? 세상 나라의 상징이었다고 보죠. 그러면 그 바벨론이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14장인가요? 18장에 나오나요?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라고 함으로써 마태복음하고 실체와 연관돼서 소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건 이제 좀 상세한 개념에 대한 설명은 이 구조를 어느 정도 바탕을 두고 논리적 전개를 해가야 돼요. 그걸 이제 저도 공부를 하고 다음에 이제 그걸 글로 쓰고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낱말만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 신학 총서에 해당되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기초를 두고 전개했는지 그게 이제 서로 공의를 하면 우리가 연구가 그만큼 깊어지는 거죠. 그 학교를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제도에다가 그것도 미국에 소속한 학교에 현재로서는 한국어와 영어가 동시에 가능한 제도 속에다 두셨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전개하실지 저도 참 되게 궁금하네요. 네. 자, 이 387페이지에 보시면 메시아 출현 한번 보시면 요한의 행적 증거가 나오는데 388 광야의 행적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바로 구약의 이사야서에 약속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광야 이러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그럼 이게 아까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가 근거를 둔다 했잖아요. 그죠? 광야 생활 어디? 민수기 뭐 무한히 많아요.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이거 정도는 알면 유익하겠죠.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세대 교체. 그리고 시련. 맞죠? 예. 다 죽이고 언약자손 끝난 것 같은데 다시 태어나게 한 거. 그럼 출생하고도 연관이 되죠. 이 얼마나 중요한 신학적인 조합이에요. 그걸 선지식과 연관시키면은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리고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뇌의 모든 생각을 성경 개론의 구조를 통해서 확증한 성경의 권위가 여러분들과 저를 오늘 하루도 세우게 하고 때로는 넘어지게도 하고 이건 좀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만 놔두시면 그게 다 세우는 거니까 또 넘어진다 이런 건 좀 인간적인 어떤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육적인 어떤 환경에서 실체적으로 얼마나 이 탈바꿈 시켜줄지 이제 좀 의식을 많이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부터 지난번 어떤 선생님은 좀 울컥하시더라고요. 같이 공부를 하는데 자녀들이 나 엄마 때문에 교회 가기 싫은데 그 말에 이 선생님이 좀 그랬더라고요. 뭐 저도 물론 당신분이 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연결될 때 물론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때 그 말을 우리는 단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로만 받았죠. 이제까지는. 근데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세우고 넘어지게 하신다. 나를 포함해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닫게 되면 이른바 세상에서 말하는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명령으로 갑질하는 일들은 교회 문화에서는 사라지겠죠. 하지만 안 하는 것 같아도 철저하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서로를 소통하게 하는 생명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자, 389페이지 선지의 직임성취로 가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과 표적성취 6가지는 우리 아까 살펴봤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대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건 권세입니다. 그 권세 있는 능력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이 내용에서 요한복음 1장 1절까지를 쓰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의 본성이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사람을 통한 거지만 대언의 영이긴 하지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어낸, 또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리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대한민국 150년 교회사뿐만 아니라 반만년 역사 속에서도 성령께서 그때그때 단계마다 때로는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연관시키고 때로는 핍박을 받으면서 때로는 대량의 살상이 일어나면서 그 모든 인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도 바로 말씀의 운동력이 살아서 지배했던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는지 모르지만 그 신문에 제가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로고스의 이동의 역사라고, 제가 역사적 사실들을, 역사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많은 정보가 없어서 뭐 앞으로 좀 더 확대할 수도 있겠고, 확대해도 마찬가지겠죠. 좀 더 상세하게 어떤 역사적 기록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성경 신학으로 오는 동안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 역사 즈음부터 지금 시작했고, 확대하면 고대사, 한국 고대사부터 해서 한국의 뭐 중현대사까지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로고스 운동력이 어떻게 동방으로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고찰을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비교 역사가 그럼 재밌겠네? 당연하죠.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전문가들이 짧게 해놓은 게 많잖아요. 그 뭐 사실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시대에 저런 게, 저 시대에 저런 게.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1492년이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한 해거든요. 그로부터 100년이 1592년이 우리나라 임진왜란 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대륙의 발견은 하나님께서 일본을 통해서 천주교 전해주고 천주교를 부활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준비하는 그런 역사로 가잖아요. 일본이 무너뜨려 놓고 미국이 들어와도 된다고 자기네들끼리 우리나라를 놓고 협상한 거 아니에요. 그 미략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땅에 뭐가 서요? 교회가 서거든.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이걸 이렇게 설명 안 하면. 그건 다음 여러 방면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90페이지에 보시면은 선지자 예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계명과 율례, 행위의 자세, 경계할 내용. 여기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할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건 이미 우리가 구조를 통해서 살펴본 거예요. 누가 운동한다는 걸 정리가 되면 말씀이 운동한다. 선지직의 핵심은 유형이고 무형이고 그냥 단순히 인간의 말 같지만 모세에게 감동으로 오경을 기록하게 한 그 주체가 바로 말씀이다. 로고스다. 이해되시죠? 네, 그게 선지서의 신약 성경을 열어가는 핵심적인 내용을 그리스도께서 무슨 직으로? 선지직으로 완성하신 내용이다. 자, 그게 저는 논리적 통일성을 만들어내는 힘이다. 논리적 일관성과 구조의 통일성을 누가 만들어내신다? 성령께서.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성령 감동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했다면 단지 그런 명제는, 이건 과거에도 썼던 명제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우리 같이 확인했잖아요. 근데 그 말 가지고는 증명이 안 돼요. 그 사건이 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정황무한 말씀이냐, 그건 성경 신학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죠. 자, 391페이지 표적을 행한 증거에 보시면은 우리 계속 그 선지직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권세, 능력,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강조를 많이 해왔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좀 하나의 힌트를 좀 드리면은요, 다른 성경 본문을 읽어 나갈 때 이 결혼 구조들이 반영이 됩니다. 저는 여러 번 이제 찾았는데 여러 군데에서, 여러 군데가 아니라 다 찾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모세의 글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다른 부분에도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은 그 391페이지에 표적을 행한 증거에서 거기 1, 2, 3, 4 있죠. 선지자 직임, 통치자 직임의 증거, 제사장 직임의 증거, 메시아 직임의 증거. 메시아 직임 증거라면은 선지직, 통치자직, 제사장직임 다 들어가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모아놓은 본문들이 다른 데로 나올까요? 나와야 될까요?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나와야 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직임에 의한 증거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13절에 가면은요, 통치자직임이 나옵니다.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갭니다. 심판 끝까지 끝에가 사십니다. 3번요. 히브리서 1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4번은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가면 바로 그분이 메시아인 그리스도라는 힌트가 나옵니다. 이 부분만 그럴까요? 곳곳에 이런 구조가 있을까요? 따라서 이 구조는 마태복음의 구조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렇게 여호와 계시로 가고 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에 여러분 보고 계신 한눈에 보는 이 구조입니다. 이건 본문 없이 본문 확인과 본문 연결, 논리적 일관성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다. 예. 공부를 안 할 수 없게 저렇게 치밀하게 꼼짝없이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은혜이고요. 뭐야 또 뭘 또 새로운 거야 이렇게 하면 악령이 든다는 거고요. 자, 농담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자, 왕위에 의한 직임 시간이 다 돼서요. 한 1, 2분 남았는데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 부분에 이 직위의 행사와 직무의 수행이 나오죠. 직무 수행에서 보시면은 398페이지에 여기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통치 국가는 유대인만 해당됩니까? 유대인 이방인 다 들어옵니까? 다 들었죠. 그게 역대기 1장 1절에 있는 아담과 관계가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가 마태복음의 근거가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럼 역대기도 넣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된다면. 역대기에 많은 부분 넣을 수 있겠죠? 저는 1장 1절부터 들어가야 된다. 네. 자, 직무 수행에서 지도자 직무는 현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끝나죠? 심판으로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을 종결을 지으시는 왕직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하고 관계가 되고 제사의 직임에 의한 성취는 이분이 메시아이심으로 아버지에게 완벽한 제사장 성전 제물임으로 그분이 약속하셨던 대로 대속죄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로부터 모당하시는 버림받으시는 일, 그 일이 바로 부활의 권세로 끝나는 바로 제사장 직임의 위대한 사역을 종결하시는 내용이고, 부활하신 그분은 아까 우리 살펴본 대로 조작되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그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어떤 말씀의 능력이냐 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신 말씀의 능력. 제사장직에서는 맞죠? 선지직과 왕직은 살아계셨을 때인 거고 맞죠? 이게 뭐 제사장직은 한 단계가 있잖아요. 뭐 하셨다가 죽었다가 저주받아 죽은 몸으로, 죄 없었으나 저주받아 죽은 몸이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그분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통해서 태어나고 땅 정복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또 삼직과 더불어서 말씀으로 태어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많은 동력자들이,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줬던 그 역사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토대가 놓아지는 일이 마태복음에서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들은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가복음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을 수 없는 이 말씀을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소중하게 담고 또 전하고 듣고 함께 성령으로 소통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 좁게는 내가 태어나고 나를 낳았던 부모가 있는 가정교회, 그리고 양육해주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하는 양육교회, 혈육을 뛰어넘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이렇게 확인해주는 이 시대에 더더욱 진리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이 말씀 들어야 될 목마른 많은 지체들에게 우리의 주어진 여건을 통해 마음껏 전달하고 아낌없이 전달하고 무한히 전달하며 그들과 더불어 진리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